고린도전서 15장은 대표적인 부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이 논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강조가 특별히 중요하고 또 동시에 조금은 충격적인 이유는, 바울은 영혼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진술이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진술이었어요. 당시 고대의 이 고린도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나 또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헬레니즘 문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 중에서도 이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플라톤의 이분법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플라톤의 이분법은 어떤 거냐면 몸과 영혼을 구분하는 거예요. 영혼은 고급한 거고 몸은 저급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이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 몸에 갇혀 있는 영혼이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상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영지주의 이쪽으로도 가요. 그렇게 되면 몸이 저급한 정도가 아니라 몸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다로 가서 이 몸을 악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온 것까지도 부정하는 영지주의로도 가요. 이 사상이 쭉 발전하면. 아무튼 영혼과 몸은 구별된 것이고, 영혼이 부활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주 받아들이기 쉬운 거였지만,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몸이 부활한다, 왜 몸이 부활하지? 몸이 부활할 필요가 있나? 이 저급한 것이 왜 부활해야 돼? 오히려 몸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몸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결국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도 구원을 받고 몸도 부활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이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고 타락을 했을 때 그들의 영혼만 타락을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죠?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는 가로 열고 결코 죽지 않아, 가로 열고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었나요? 뱀의 말을 믿었나요? 뱀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최초의 죄, 영적인 죄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뱀의 말을 믿는가? 세상의 말을 믿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영적인 죄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를 품기 시작했어요. 먹지 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가 먹고 싶어졌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졌어요. 그걸 욕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욕망하지 말아야 될 걸 욕망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나요? 실제로 손을 들어 그것을 따서 먹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몸으로까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먹은 것이죠.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전체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은 것이에요. 영적인 죄, 마음의 죄가 행동의 죄, 몸의 죄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영적 죽음이 임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세퍼레이션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됐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치심, 두려움, 불안, 절망감, 분노, 하나님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둠의 감정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주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에 임했어요? 심판과 저주가 몸에 임했어요. 아담, 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이 소출을 주지 않을 거야.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몸이 저주를 받아 흙이 어떠한 소출도, 땅이 어떠한 소출도 주지 않을 거야. 하와 아이를 낳을 때 진통하게 될 거야. 뱀, 너는 이제 앞으로 기어다닐 거야. 저주가 다 어디에 임했어요? 몸에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는 건 영혼만 죄를 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함께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의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심판이 영혼의 심판뿐만 아니라 몸의 심판으로까지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전인적인 죄에 대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몸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몸에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은같이 충만한 곳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병과 약한 것이 없는 몸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산다는 건 영혼만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고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고 온전한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로 들여오시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데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르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러신 적 있나요?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것 같은, 정말 일어나 내가 죽겠다,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신지 고민하여 슬퍼서 죽게 되었대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맺힐 정도로 이건 어마어마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마음을 쥐어짜내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심히 고민하고 영적으로 고통받아 거기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민하여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영적인 고통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몸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온몸이 채찍을마다 갈기갈기 찢기셨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십자가가 못 박히는, 살이 뚫리고 이 뼈가 뚫리는 그 고통을 겪으셨고, 십자가형은 결국 질식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도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이 손과 발이 다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피가 나는데도 사람이 안 죽어요. 생명이 얼마나 질린지. 근데 뭐 때문에 죽냐면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축 처지면 다리를 힘을 줘서 다리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몸이 처지니까 다리를 올려야지 숨을 쉴 수 있어요. 숨을 쉬고 숨을 내쉬면서 이게 폐가 쫙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다시 다리를 힘을 줘서 올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일,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병정들이 다리를 꺾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질식사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물과 피까지 다 쏟아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몸으로 고통을 받으셨는가, 몸으로 수치를 당하셨는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 죄는 영혼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몸으로 지은 이 죄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죄, 마음의 죄뿐만 아니라 몸으로 지은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영, 새 마음뿐 아니라 새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몸의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과 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몸까지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까지 전인적으로 다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몸으로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가운데 몸으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마음, 새 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풍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비록 죄성이 있지만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몸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풍성한 믿음 가운데 이제 이 몸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어요. 이 몸으로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 몸으로 죄를 짓겠지만 이 몸으로 죄를 짓게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러분,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렴이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내 죄는 다 용서받았지, 이제 나는 몸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 함께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내 몸이 누구의 종노릇?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잔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여러분이 너무 영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몸적으로 읽으시라고요. 예, 너희 자신, 너희 몸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몸이라고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어디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얻은 생명, 진짜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생명인데 남은 이 모든 생이 주님이 살려주신 생명이면 이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몸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너무 놀랍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몸을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몸을 내 욕심이 죄가 지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그래서 내 몸이 내 욕망과 죄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몸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냐.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 여러분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을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몸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지배하느냐.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말,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봤던 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길로 섬기셨는 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말,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기쁘게 순종하며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나요? 여러분 몸이 무엇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품고 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지체가 되라. 내 입술 되라. 내 눈빛 되라. 내 손길 되라. 나의 귀가 되라. 나의 눈빛이 되라. 나의 가슴이 되라. 나의 발걸음이 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가장 약한 교리, 가장 약한 조직신학적 교리가 성화교리예요. 근데 성화교리 중에서도 가장 약한 성화가 뭐냐면 몸의 성화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십시오라고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몸이 성화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 마음 씀씀이, 성향, 영성 이런 거는 성화라고 생각했지만 내 몸이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못 해봐요. 이 몸은 빨리 없애버릴 몸, 빨리 죽을 몸, 썩을 몸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 몸이 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죠. 그것이 칭의, 성화, 영화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만 칭의, 성화, 영화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몸도 성화되고 영화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이 더욱더 충만히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 되어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을 소망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거룩한 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까지 드려야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저희는 마음만 드릴게요. 입술만 드릴게요. 제 간절한 이 사모함만 드릴게요. 그건 주님 앞에서 다 가짜라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몸, 기도 드릴 수 있는 몸. 제가 러닝 옛날에는 잘 뛰었는데 지금 못 뛰어요. 근데 잘 뛸 때 30분만 뛰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길어집니다. 그리고 30분 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3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면 더 길게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목사님 저 요즘 30분 이상 기도하는 몸 만들고 있습니다. 한 명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올해 목사님 설교가 30분 더 길어져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고 있고, 안 지루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고 있고, 귀를 만들고 있고, 3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고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있고, 너무너무 이 음식의 이 세상의 욕망에 절제를 못해서 몸부터 절제하는, 탐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영적인 것도 이걸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영적인 몸이 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저희 살 빼느라고 금식하는 사람 얘기는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드디어 몇 킬로가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내 이 거룩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고, 더 이상 입으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침묵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년에 선교 가기 위해서 저 지금부터 목사님 몸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 가서 집을 지어주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거의 7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디 아파서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못할 거야. 이제 이분들도 못 만들고 가서 하신 거야.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더 못 줘줘서 겨우 했습니다가 아니라 더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몸을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영적인 몸, 거룩한 몸, 순종하는 몸,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몸이 되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몸이 우상이 돼버려요. 몸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몸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몸의 코치가 되어서 도와주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이 있대요. 그래서 이 싸움 때문에 어떨 때는 육체의 소욕이 이겨서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이 강해서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육체가 이겼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내 몸의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다 이겼어요. 근데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 후로부터 이제 몸으로 마음대로 죄를 못 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육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육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육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욕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적하여서 어느 쪽이든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몸을 입게 되냐면
성령의 소욕을 똑같이 갖고 있는 몸, 성령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몸, 성령의 뜻을 행하고 싶은 몸, 죄를 이루는 몸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몸, 대적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 된 몸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와요. 하지만 지금은 싸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을 하면서 언젠간 주님, 정말 오늘도 육체의 소욕이 또 이기고 육체의 갈망이 이기고 거룩함이 나를 못 살아잡았는데요. 주님 제발 이 몸, 거룩한 몸 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사로잡는 몸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 트랜스폼 되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성령 안에서 춤을 추고 성령 안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몸을 갖고 있냐? 낮은 몸을 갖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낮은 몸, 늙어가는 몸, 병에 취약한 몸, 유전자를 그대로 받고 있는 몸, 외부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몸. 그래서 이 낮은 몸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몸을 소망하지만 낮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물론 여러분 열심히 관리하셔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늙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병들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우리 부모님이 뭘 물려줬으면 그거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요? 관리 잘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떤 몸을 갖고 있어요? 낮은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탄식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피조물, 형체를 갖고 있는, 몸을 갖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속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늙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죄를 이기는 몸, 순종하는 몸, 기쁨을 느끼는 몸, 사랑하는 몸에 대한 그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 소망의 몸을 어떻게 기다려요? 고통을 겪으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늙어가지 않는 몸을 소망하는 거고요. 병들어서 병의 고통을 받으면서 병들지 않는 몸을 소망하는 거고요. 죄를 지으면서 죄 짓지 않는 몸을 소망하는 거고요. 이기적으로 나만 챙기면서 섬기는 몸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 있어요. 고통받는, 울부짖는 현실 속에서 탄식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좋은 집에서 소망하는 게 아니라요, 무너져가는 집에서, 무너져가는 몸을 안고 탄식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병원 신방이 좀 많았어요. 근데 병원 신방 안 갔으면 좋겠어요. 병원 입원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낮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 신방 갔는데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다 겪고 계셨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고통을 겪고 탄식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고통을 겪고 제가 도저히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몸의 소망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통이 피해가나요? 사고가 피해가나요? 예수님 믿어도 다 늙고 사고 다 당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탄식하고 고통을 겪지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새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고 온전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지금 다 치유가 안 되더라도 완전한 새 몸을 입혀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찾으라고 주님이 이 몸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늙었으면 끝까지 주님 안 찾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몸 안 입었으면 끝까지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와중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뭐냐면 자기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에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자마자 바로 새 몸을 입을지 최후 심판날에 새 몸을 입을지 그것은 선학적 논쟁이 있지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뭘 입는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뭐예요? 새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새 몸. 그걸 장막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이게 지금 텐트래요. 하지만 이제 너희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집을 덧입을 거라는 거예요. 입을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합니다. 너무 현실적인. 여기 있을 때는 장막집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탄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탄식하며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교부 단톡방에서 성교부 부장님이 사진을 하나 올리셨어요. 정말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 가운데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사진이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성교 갔을 때 빈센트 아시죠? 우리도 이제 다 기억해. 빈센트, 이분이 결혼하고 제가 빈센트 주례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결혼해서 주례까지 하고 결혼식 했는데 이분이 사는 집은 여기예요. 정말 다 무너지는 장막집이에요.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 때 저기 환경개선팀들이 가셔가지고 2주 동안 이 집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다 밀고 장막집을 다 무너뜨리고 기초부터 작업을 다 하셔가지고 목공 작업, 기초 작업, 세멘트 작업 다 하셔가지고 기둥 세우고 위에 페인트 작업까지 다 하셔가지고 이 집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예. 이제 내부까지 나중에 제가 너무 다 공개하면은 선교팀에 제가 불려가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제가 요 정도만. 이 집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요 펜트하우스야 여기는. 이 집에서 완전 천국의 집이에요. 천국의 집이에요. 다 무너져가는 집 가운데 그것도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집도 처음 이제 하는데 우리 빈센트가 그 온 가족들과 빈센트 막 다 울고, 안에 막 이거 액자랑 한국 사람도 화장지 줘야 하잖아. 화장지 주고 눈물로. 예. 우리 선교팀원들이 가가지고 이걸 그 무너져가는 장막집을 얼마나 고마워하든 너무너무 고마워했을 거야. 예. 집에서 키우는 닭을 2마리나 잡았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리고 막 맛있게 뭘 만들어 왔는데 제발 만들어 오지 마라 했는데 만들어 와가지고. 예. 맛있게 먹어주고 막 여러분 선교 훈련이에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빈센트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의 장막집 있잖아요. 내가 이런 집에 사느니 그냥 인생 끝내고 싶다고 해서 이 장막집 그냥 포기하고 인생 끝냈으면은 새 집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집에 살지만 믿음으로 이 무너져가는 장막집을 쓸고 닦으면서, 예, 이 장막집을 안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공로가 아무도 없어요. 예, 어떤 선교사님이 몇십 년 전에 헌신해가지고 그 땅에 와갖고 빈센트를 만나줬고, 그 선교사님이랑 우리랑 어떻게 또 연결돼가지고 선교팀 한 20명이 언제부턴가 한 달 전부터 이 장막집을 새로 져주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설계해가지고 2주일 동안 와가지고 전적으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서 닭 2마리 잡아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헌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감사해서 내가 있는 닭 2마리 잡아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헌금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들 무너져가는 장막집, 하늘에 있는 완벽한 새 집, 이 집을 완벽한, 다음에 전혀 손볼 데 없는 완벽한 새 집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장막집을 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있는 이 동안 이 장막집 무너져가고, 그 끝이 보이는 장막집,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강력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몸,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몸을 벗고 주님이 지어주신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장막집, 거기에 살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